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다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가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제2장 8절과 9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2장 8절 9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자고로 매우 소홀하게 여겨왔으나 그러나 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몇 주간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여러분께서 들으시기에 별 취미가 없고 좀 싱거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 시리즈 내용을 여러분께서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게 되는 날에는 가장 행복한 미래를 여러분께 보장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시리즈의 설교들과 말씀들 전하는 중에 이번 자유하는 율법 최고한 법 이 시리즈야말로 최고의 설교가 되겠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행운을 갖다 드리는 그런 설교가 되겠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최고한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소위 탕자의 비유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29절에 여러 해 명을 어김이 없었던 마지가 그날도 명을 지켜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그러한 아들에게 그동안 그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하나도 주어서 그 친구들과 즐기게 해준 일이 없더니 허랑방탕하고 범죄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둘째가 돌아왔으며 그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던 바로 그날 그는 대문 밖에 선 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속이 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과 또 문 앞에까지 나와서 대화한 그 아버지의 대화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무시당하고 무식한 놈 취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거의 그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염소 새끼 하나 대접을 못 받은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동안 범죄하다가 돌아온 둘째는 집안에서 풍류를 울리며 주인공이 되어가지고서 송아지 고기를 뜯고 있는데 자기는 대문 밖에 서서 거의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본 주제를 따라서 오늘은 그 마지의 당한 일에서 둘째가 아닌 그 마지 큰아들의 당한 일에서 하나님 나라 정서, 하나님 나라 법 해석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려서 함께 제대로 파악하는 그러한 일에 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충격적인 홀대를 받은 것이 여러 해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다 지켰기 때문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또 반대로 그가 아버지의 명을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홀대를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31절에 보면 그 명 지킨 일은 그 큰아들의 그동안 아버지의 명을 철저히 지켜온 그 일은 그야말로 내 것이 다 내 것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그는 왜 대문 밖에 선 채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만 이 때문이었습니다. 뭔가 하니 죄짓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지 아니한
그를 사랑하지 못한 바로 그 탓이었습니다. 그가 동생을 그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사랑하여 벌레벌떡 더 뛰어들어가 그를 끌어안았다고 한다면 마지는 역시 마지의 대우를 받았을 것이고 둘째는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인데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더하여 이 마지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둘째에 대하여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비판한 그것이었습니다. 죄짓고 돌아온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에 대하여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더불어 다 먹고 돌아온 저를 위하여는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한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문 밖에 서서 박대를 당하고 있고 지금까지 명을 어김이 없었던 충성이 아마 무의로 끝날 것 같은 이런 형편에 처한 것을 그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아버지가 결코 감정에 의해서 그동안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저 용서해 줬느냐,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냐,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절대로 법에 의해서 판단하시고 처리하시지 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돌아온 당자에 대해서 베푸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 이것은 법이고 뭐고 오랜만에 돌아오니까 중심을 잃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이 쉽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베푼 사랑은 철저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요 하늘나라 정서, 하늘나라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이것은 감정상 산물이 아니라 법 중에 최고한 법이라는 겁니다. 최고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뭐 죄지었다라고 해서 벌 주어야 된다라든지 저놈은 희망이 없다라든지 그리고 저에게 큰 대접을 할 필요가 있느냐, 좋은 옷을 입고 고급 보석을 팔과 목과 귀에 끼고 달았다라고 해서 대우를 더해주고 남루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좀 보통 이하로 여기는 그런 외모로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겉모습을 볼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외모로 취하지 말고 최고한 법, 그저 사랑하라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랬어요. 율법이 범죄자로 정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최고한 법이라는 겁니다. 법. 최고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한 법을 지키지 못하고서야 그 밑에 법 그동안 어김없이 잘 지키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는 대문 앞에 돌아와서 그동안 지켜온 것은 아주 수준 낮은 하위법이요, 지금 동생을 용납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최고한 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러한 마지에게 거의 모욕적으로 말씀하면서 이 마땅한 일을 너는 왜 불평하면서 비판하느냐? 생각이 있는 내 아들이라면
정말 내 것이 다 내 것으로 되어 있는 조건을 확보한 너라면은 딴 건 몰라도 이건 지켜야지 하고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감정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다. 그겁니다. 본문의 이 법 해석에 따르면은 이웃 또는 형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함으로써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은 해주면 좋은 일이고 안 해주면 비판받을 정도의 일, 이런 정도로, 이런 수준으로 우리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했고 이것이 하나님 내려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그게 내 이웃을 용서해주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은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그저 비판받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 이것은 법 중의 법이요 최고한 법이라는 겁니다. 최고한 법이라는 겁니다. 어떤 계명, 이 마지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명에 그동안 오래도록 순종해온 모든 순종에 우월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계명 중에 최고한 법, 계명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이 최고한 법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아버지, 곧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쉽게 하는 소위 10가지 계명, 여러 해 다 지키는 그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최고한 법이고, 이 최고한 법 하나 안 지키면 여타한 여러 계명 지킨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들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쉽게 하면서, 돌판에 새겨진 쉽게 하면서 10계명은 계명으로 간주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이 거의 아닌 줄 아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1은 제2는 하는 이 10계명은 철저히 하나님 법인 줄로 알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은 계명이 아닌 줄 알고 부럽주음으로 안다,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증하지 말라, 이거 10계명 속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이것은 하나 어겼다라고 한다면 난리 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은 중직자도 될 수 없다. 분명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 가운데 7계명인 이 간음죄에 걸려들었다 하면 직분도 놓아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그 10계 속에 들어있는 계명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 더하여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것은 죄와 별로 연결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7계명을 범하면 온 가문과 가정과 온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돌아보지 아니한 거,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냥 지나쳐버린 거, 이러한 것은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줘도 그만입니다.
피가 모자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헌혈을 많이 해달라고 해도 그저 해주는 사람은 하고 내가 안 해준다라고 해서 피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서 헌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교회도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뭐 해주면 더 다행이고 안 해줘도 그만이다. 내게 몹쓸 짓을 한 사람 용서를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또 그만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만큼 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이러한 10계 속에 들어있는 여러 계명들은 이 최고한 계명 앞에서는 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계명들이 계명이라면 이 이웃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은 최고한 법이라는 겁니다. 최고한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 헌법이 나오면, 그리고 이 신헌법이 공포되면 이 신헌법이 구헌법 상위에 있습니까? 하위에 있습니까? 그동안에 지켜오는 헌법이 있는데 이 지켜오는 헌법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그 헌법을 바꾸어서 새 헌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의 헌법이 있지만은 새 헌법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랬을 때에 구헌법이 더 위력이 있습니까? 새 헌법이 더 위력이 있습니까? 분명히 새 헌법이 더 상위 헌법인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 새로 나온 헌법, 새 헌법이라고 불려진다면 이것은 구헌법에 훨씬 우월하는 상위 개념의 헌법이 된다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사랑을 베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 몸같이 자기만 못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푼 일인데 그 사랑을 다 베풀고 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나는 사랑하다 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과 형제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계명이니라. 계명일 뿐만 아니라 구원법에 승하는 새 헌법, 새 계명이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어떠한 뜻으로 말씀해 주셨느냐? 10계에 우월하는 법인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그것도 우월하는 개념의 그런 법 수준이 아니라 바로 본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본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사이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 새 계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모세 때로부터 받아서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고 실체로 모시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10계명의 부록 정도로 여기어서 계산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크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 그러면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더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께서는 이 큰 계명에 대해서 이번 시리즈에 듣게 됩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꼭 같은 수준으로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동일한 수준의 본계명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한답시고 형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아직 자기만한 수준에 오지 못한 그 형제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래 되겠어요?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쪽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는, 이웃을 비판하는, 비난하는 도구로 삼는다면 이건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했어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입니까? 그 사랑장이 나오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나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했어요.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비난거리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바 이 마다들은 돌아온 형제를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정도는 계명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까짓 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려오던 계명 철저히 자기가 명을 어김이 없이 장기간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살아왔으니 일을 많이 저지르고 돌아온 이 동생쯤이야 내가 기분 나빠한들 내게 무슨 큰 문제가 생기겠는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대문 앞에 나온 아버지는 이미 그 돌아온 아들에게 최고한 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고한 법대로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자기 몸같이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소개에 나타난 그 아버지가 대문 앞에서 그 돌아온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그와 같이 너도 사랑하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최고한 법인데 너는 지금 최고한 법을 어기려 드는가? 최고한 법을 어기고서야 그동안에 충성하던 그 충성들 여러 가지 계명에 대하여 어김이 없던 일들을 보고 너는 그것 지키는 것을 보고 이 최고한 법 정신에 의해서 지키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면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던 것이 어찌 가능하겠느냐? 그는 아마 끝내 하나님 나라의 이 정서와 하나님 나라의 이 움직일 수 없는 법에 의하여 중죄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중죄인이 되지 아니하려고 했다면 이 마지는 그동안 명을 어김이 없이 다 지켰던 것 상관없이 이 형제를 사랑했어야 합니다. 누가 사랑한 것처럼 해야 되느냐? 그 아버지가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수준들의 법보다는 이 큰 법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큰 법은 다 작은 법들을 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는 그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다 지켜왔습니다. 말하자면 제1은, 제2는, 제3은, 제4는, 제5는, 제6은, 제7은 하면서 10계명을 잘 지켜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에 승하는 그것에 우위하는 이 최고한 법, 이 최고한 법을 지켜야 될 형편에서 너는 최고한 법을 어기고 있다. 그 아버지는 이상타격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아이가, 이 마지가 한 계명도 어김없이 그 작은 계명들을 열심히 지킨 것이 부 때문이었던가? 이 최고한 계명을 지킬 힘도 없으면서 이 최고한 계명은 계명점으로도 여기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 아들이 그렇게 철저히 지켜왔던가? 그 아버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0개에 나타난 계명을 다 지켰느냐? 잘하였도다. 그러면 네가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것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동안 네가 지켜왔다라고 하는 모든 계명들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한 계명과 율법이 이웃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사랑하는 이 최고한 법의 강령이 아니더냐? 이 최고한 법을 설명한 최고한 법의 조건이 아니더냐? 내가 붙들고 있는 계명은 그것으로서 천국 가고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최고한 법이 어떤 것이냐라는 법 조목이 아니더냐? 너는 조목을 붙들고 본법을 어겼도다. 본법은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본법을 지킬 작은 조목들을 너는 붙잡고 거기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집 앞에서 큰아들이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형제 사랑, 이 이웃 사랑은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곧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동안 그가 지켜온 모든 계명들 위에 있는 최고한 법이어서 그것 지키지 못한다면 여타한 계명들을 오래도록 그렇게 철저히 지켜온 것 단번에 삼키어지고 말하다가 이 마다들의 실패는 무엇이냐? 곧 그동안 어김없이 명을 다 지켜오는 이것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해석하는 이 법은 그 아들이 해석하는 수준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은 이 본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그 조목조목이 아니냐. 너는 작은 조목들을 붙잡고 거기에서 영생이 나오는 줄 아니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법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10개를 다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다. 간단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지는 그동안 공들여왔던 모든 공력이 이 최고한 법 하나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이 마지에게 대하여 동정이 갈 겁니다. 아, 그 사람이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냐. 그거 다 지키면 아버지께 큰 상을 받고 그야말로 내 것이 다 내 것일 줄 알았는데 이 대문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꼴을 보면서 그러면 어떡하나. 나도 열심히 그동안 지켜왔는데 나는 뭐가 되겠는가 하면서 같은 동정심에서 안타까워. 꼭 나와 같아서 안타까워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즉 이웃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하나 잘했으면 그동안에 잘한 모든 것들이 다 상급이 될 것인데 이것 본계명 하나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동안에 지켜왔던 것은 다 새끼 계명이라 헛일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왜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을 내 가족과 내 가정과 그리고 내 후손에 쌓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그처럼 어렵게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다리고 있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이 빠르시고 깊으시면 이 마지의 일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의 일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여러 계명들을 지키고 싶어서나 잘 못 지켜왔는데 마지막 뉘우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내 목숨같이 걸어버렸고 이웃 사랑하는데 내 몸 사랑하듯이 해버렸다면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 자질구레한 십계 속에 들어있는 그런 잔계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분계명을 잡고서 심판하신다 그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쉬운 법이요. 한꺼번에 회복시킬 수 있는 법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를 차지할 수 있는 법인데 우리는 이것을 계명도 아닌 것처럼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 그 종론인 계명에 강론이 되는 십계를 부여잡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서 십계명을 가지고서 오히려 본계명을 어기는 도구로 써왔다 그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모두 그래 했고 오늘날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그 강론적인 색결계명, 조목계명 붙잡고서 본계명을 도전하고 본계명에 도전하고 본계명을 비난하고 있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제고한 법에 대해서 오늘 가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이 가법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 한 차례 더 이 제고한 법 나를 말씀드린 후에 세 번째, 네 번째 자유하는 율법을 소개할까 합니다. 영감 가운데 밝혀주신 주님의 뜻에 큰 줄기를 갖고 있으니 시간에 알맞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설교가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릴 예정인데 어찌하든지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에 아마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될 자유하는 율법, 이 자유하는 율법 이거 하나 붙잡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복원받아 내 신비에 두어서나 이루어지지 않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폭발하듯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저는 믿으며 그리고 증거들을 확보했으며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려 여러분의 장래를 위하여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